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도가 526장입니다. 526장.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를 얻어다. 힘쓰고 예수님 없을지라도 이 셈에 오며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민이 고통하래. 댐보라 괴절에 분별이 되없이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샘으로 마신 자마다 모가지 나를 제하리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서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봉송하리. 이세계 흐르는 생명의 샘로 저수중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큰 월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자. 아멘. 우리 김정혜 권사님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일찍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건만 순종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사랑이 부족한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잘못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입술로는 주님의 마음과 한없는 사랑 닮아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겠다고 기도하며 다짐하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사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이 많이 위축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예배에 결코 소홀해지지 않도록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온 국민이 백신을 접종함으로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힘듦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얻게 하시고 그저 값없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까지의 삶이 이기적이었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사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 너무도 귀합니다. 저들이 끝까지 지치지 않을 힘을 주시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여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 인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차고 넘치는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정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사역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적 면역력이 높아지는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로 새롭게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찬양으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끝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쪽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여러 해 후에 예고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시간에 모연 1239요. 모연 1239요 나오셔서 우리 특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두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찬양단 팀, 비표와 수금 에이레네 팀, 우리 찬양단 모임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여러 가지 잘 하고 계시는데 서로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마음의 자세 그리고 찬양 인도할 때 인도자의 그 자세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지 잠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성의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아동부부터 우리 성의학교 시작이 되었는데요. 3주간 또 5주간 중고등부 수련회가 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내 자녀고 손자 손녀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고 교회에 함께 아름다운 추억의 한 장면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3일 만에 뵈니 참으로 권사님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지사님 권사님 반갑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인생은 누구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다른 길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 길만을 생각하고 달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만 가라 딱 이렇게 막으신다. 벼랑 끝에 내 자신을 놓았다. 크나큰 절벽을 만나서 더 이상 나갈 수도 없는 그런 경우를 혹시 여러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길이 끝나버린 것과 같은 그런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 여러분 그런 경험을 인생 가운데 만난 경우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발길을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반환점에, 전환점에 서게 하실 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왜 이 시점에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나를 완전한 코너로 몰아넣으시고 절벽 가운데 나를 세우셨는가? 인생의 비전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흔들어버리고 모든 비전을 다 내려놓게 하신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겠죠. 깊이 독대하면서 돌아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시간의 개념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 결정적인 시간, 결정적인 때, 이것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우리 전체 미래가 바뀌는 순간, 그 순간이 카이로스의 때라 그러죠.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는 위기의 때이기도 하지만 희망의 때이기도 합니다. 절망의 때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도약의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전환점, 위기의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 사건을 모세가 겪게 됐죠. 화려한 왕국에서 공주의 아들로, 양자의 아들로 40년 동안 기나긴 아름다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왔던 40년의 시간이었죠. 그러나 성경은 이 40년의 시간 동안에 왕궁에서 살았던 그 시간을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왕자로서 통치 방법을 배우는, 누구에게 통치 방법을 배우고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사사를 스승으로 삼아 통치의 기술을, 지금으로 말하면 제왕의 공부를 누구에게 배웠는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단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와서 딱 한 줄,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하는 모세의 애굽 사람을 죽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감추고 싶은 사건,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오점의 사건, 이 사건을 40년의 기간 동안에 딱 한 구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인간들이 쌓아 올렸던 그동안의 모든 시간들, 인간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업적들, 학문의 성취들 얼마나 갖고 있었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아무런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화려한 인생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쓰임받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살인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왕자의 삶에서 쫓기는 도망자의 삶이 됩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그의 모든 삶의 내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광야에서 살아야 합니다. 비참한 인생으로 완전히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사건이죠. 더 이상 왕자의 신분도 아니요 한낱 살인자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그리고 유배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극약 처방을 하셨을까요? 그동안 살아오는 40년 동안의 모든 삶을 다 흔들어 버릴까요? 물리학 용어 중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 모든 물체는 정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예부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한 계속 정지한 물건은 정지하려고 하고,
똑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관성의 법칙입니다. 옛날 시간이 계속 똑같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정지하기를 원합니다. 예부적으로 힘을 가하지 않으면 모든 물체는 정지하려고 그러고 똑같은 속도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평안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부적인 충격, 예부적인 공격, 예부적인 충격을 좋아하지 않죠. 드라마에서 보면 스카이캐슬에서 살다가 갑자기 모든 집안에 딱지가 붙어서 완전히 거지꼴이 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락에 빠졌다가 또 누군가를 만나서 다시 일어나 화려한 인생으로 복귀하는 인생.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고 이런 삶 아무도 살기를 원하지 않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평온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살인자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살인자가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왕궁의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살인자로 모은 것입니다.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왕자의 특권과 신분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다시 재기를 노려서 다시 왕궁으로 들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극약 처방을 통해서 당시에는 모세를 하나님의 징계처럼 놓아둘 때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흐트러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버릴 때 우리 모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개입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의 왕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끄집어내야 할 때가 된 거죠. 애굽의 왕궁에서의 삶에서 민족들 앞에, 고통받는 민족 앞에 세워야 할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살인자로 그를 광야로 몰아낸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그 자리에서 건지시고 왕궁에서 쫓아낸 거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40살이 되면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의식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히브리 민족이구나. 내가 이 애굽 왕국에서 살지만 나의 핏줄은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형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형성되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더 이상 왕궁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호사스러운 대접이 더 이상 모세에게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40세 때까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지 영원한 특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둥지를 흔들었고 그 둥지를 모세는 미련 없이 그리고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살인자라고 하는 도망자라고 하는 이 신분 아니었으면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극약 처방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그랬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왕자입니다. 모세가 죽였던 사람은 애굽의 한 평범한 노동자에 불과합니다. 평범한 노동자를 죽였다고 왕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태도. 당시의 왕이나 왕자는 모든 생사혈탁권을 다 들고 가지고 있던 사람 아닙니다. 평범한 애굽의 한 사람 노동자를 죽였다고 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 바로왕,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면에는 왕궁에서의 힘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시샘했던 권력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 반대 세력은 두트모스 3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정적이요 모세를 눈의 가시로 여겼던 그 정적인 두트모스 3세가 왕이 되면서 모세를 제거할 기회를 찾던 중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들통이 나자 두트모스 3세는 그렇게 모세를, 그 빌미를 가지고 그를 죽이고자 찾았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왕궁 안에서의 권력 암투처럼 보이지만 모세는 더 이상 왕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경록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분노케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모세를 더 이상 궁궐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2의 인생, 미디안 광야로 또 다른 훈련의 장소로 모세를 이동시키죠. 15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죽이고자 찾았기 때문에, 급하게 왕궁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모세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습니다. 왕자로서의 자기의 의복도, 그리고 금붙이도, 돈이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나온 것, 간신히 몸만 빠져 나온 거죠. 여러분, 모세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새롭게 시작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빈손이 되게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과거에 너가 누리고 있었던 것은 필요 없다. 너가 소중히 여겼던 과거의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빈손이 되게 했습니다. 완전히 빈손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그랬습니다. 목회 얘기를 들어서려는 그 순간에 제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을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손만 남았습니다. 빈손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게 했습니다. 새롭게 성숙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민족을 생각하는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출애굽을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훈련, 새로운 연단, 새로운 성숙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왕궁에서 그를 끄집어내어 미디안 광야로 내보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래오래 꽃피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아름다운 꽃으로, 사람들에게 향기나는 꽃으로 오랫동안 우리의 인생이 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꽃으로만 존재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꽃은 반드시 떨어져야 합니다. 그 꽃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익어가는 그 시간으로 이어질 때 그 꽃은 의미가 있는 거죠. 모세는 왕궁에서의 권력 암투에서 실각되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을 위한 살인이었지만 자신의 동족들조차도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내몰린 모세의 인생은 마치 아름다운 꽃이 떨어져서 초라한 떨궈진 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꽃이 떨어지는 그 자리는 매우 추한 모습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자리에는,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는 또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품고 있죠. 작은 열매가 거기서 나옵니다.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나오죠. 꽃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품고 또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작은 열매가 거기에 맺히는 게 아닙니다. 미디안 강요로 들어가는 모세의 인생은 꽃이 떨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 다른 성숙의 길로 준비되어가는 과정, 영적으로 축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련의 자리이기도 하면서 영광의 자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를 광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16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준비된 만남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 이드로를 만나게 하고 이드로의 가문을 만나게 하고 그의 딸들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하는 행운을 갖게 되죠. 오늘 말씀 11절에서 25절까지는 모세가 도망 나와 한 여인과 결혼한 이야기가 다입니다. 40년의 시간이 이 11절에서 25절 사이에 4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왔는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함께한 그 시간, 그 파란만장한 40년의 시간을 아무것도 기록해 놓지 않고 딱 한 줄 거기에서 자식을 낳은 그 기록 하나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년의 인생에 왕궁에서의 화려한 40년의 생활도 한 줄로 기록했던 것처럼 80살이 될 때까지 미디안 광야에서도 딱 한 줄 결혼과 아이를 낳는 그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 40년의 준비의 시간은 이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광야 40년의 시간을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황을 삼키고 말을 삼키고 삶을 감당하는 신당이 되었다. 네.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승을 키우는 것만 키웠다라는 이야기만 들어있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 40년의 시간을 주석가는 상황을 삼켰다, 말을 삼켰다, 삶을 감당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상황을 삼켰습니다. 내가 왜 애굽 사람을 죽였는지 아느냐? 살인의 목적, 살인의 동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삼켰습니다. 말하지 않고 삼켜버린 거죠. 살인자로서 유배 생활에 그 상황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양과 염소와 함께 그 누구와 말을 섞지 않고 양과 염소와 함께 40년 기간 동안 말을 삼켰습니다. 광야에서 누구랑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린 경우 절벽에 부딪혀 그 상황을 삼키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삶을 예부에 찾지 않고 철저히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 그 침묵 속에 말을 삼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의 실패의 원인, 나의 지금의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고 삼켜야 할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상황을 삼키고 나의 말을 삼켜야 할 때가 있다.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도 싶고 한 번은 따져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말을 삼켜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긴 참음과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 모세는 성숙의 열매, 성숙의 시간을 채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40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상황과 침묵과 인내의 시간 속에 삶을 묵묵히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아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다라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한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상황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견딜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묵묵히 주어진 주님의 일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상황을 만들어가고 상황을 지배하고 상황을 주도하고 모세를 성숙시켜 가셨습니다. 그렇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을 성숙시켰다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만들고 상황을 주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성숙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새로운 상황의 전개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는 돌려주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을 주도하고 상황을 지배하고 그리고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친구들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짐승과만 말하게 하시는 고독의 시간을 내게 허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진 물질도 소유도 다 가져가 버리고 어느 것 하나 걸치지 못한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을 빈손이 되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육체에 때로는 아픔을 주셔서 아픔의 기억, 고통의 기억을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홀로 보내지 않으셨고 그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40년 동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숙시켰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고 상황을 주도하고 상황을 이끌어가면서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세워줄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간을 함께 하늘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모든 상황을 주님이 만들어 가셨고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요, 모세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빛의 가족들도 주님 하나님의 시선 속에 하나님의 믿음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 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홀로 살아가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삶의 자리를 하늘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